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새로운 것들에 관해 거부감이 없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방어적이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런 새로움들을 수용하고 그런 새로움들에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것들에 대부분 긍정하며 환영하는 우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불편하게 반응하게 하는 새로움의 한 영역들이 있다면 아마도 사상적 신념이나 가치 혹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새로움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차이를 새로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여러 종교적인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의 현장들을 보면 종교적 차이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 즉 어긋남과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차이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 굉장히 극렬하게 과격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의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은 우리 기독 신앙을 공유하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요. 같은 기독 신앙 안에서도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여러 분파와 계파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가르침과 전통적인 관습을 거슬러 약간의 새로움을 제시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차이를 굉장히 큰 차이로 이해하고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종교에 확신까지 더해진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이에 대해 최대한 방어적이 되고요, 자신에게 물어오는 그런 차이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차이를 계속적인 이해로 물어오는 상대가 있다면 그런 상대에게 방어적인 태도는 곧 어떻게 변합니까? 공격적으로. 이전에는 최대한 신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태도했던 그런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강력한 거부와 때론 무례함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바로 종교적 차이입니다. 이렇듯 종교적 차이를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차이를 좁히려는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질지라도 특별히 세상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들일지라도 방어적이고 때론 공격적으로 다가올 상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그런 상태들을 허용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믿음의 차이, 정도에 상관없이 그 차이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크게 엄청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직관적으로 비판하며 나쁜 상대로서 이해하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조금 더 확장하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 가운데 대부분 방어적인 의문으로, 때론 강렬한 논쟁과 공격적인 저항으로 당시 복음신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로 반응해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들 대부분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어때요? 비판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부분 반대적 입장에 있었던 그들, 우리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한 이해를 아예 무시하고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께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차이들을 우리는 아예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며 환대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문하며 반대하는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늘 은혜의 태도로 물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문을 존중하며 정중한 설명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때론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며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충분한 이해 아래, 때론 강한 도전으로, 심지어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으로 그들이 반응했던 모든 차이를 주님께서는 은혜 안에 계속해서 품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그들이 보여줬던 수많은 차이의 반응들, 그것들에 따라 은혜를 베풀고 말고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용납하시며 계속된 은혜 아래 그들의 차이들을 믿음 안에 물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과 더 닮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존재와 권세를 아무 거리낌 없이 환영했던 사람들과 같을까요? 아니면 복음이신 예수님께 늘 의문하며 저항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 닮아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수많은 차이들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복음 안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모든 차이들에 거리낌 없이 환영하며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심하다 의문하며, 때론 무시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우리의 오랜 신앙 전통 아래 익숙해진 것들과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때론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우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복음이 은혜 안에 물어오는 이런 차이들, 우리는 충분히 의문할 수 있고, 때론 무시하고 회피하기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때론 지나친 죄책으로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 안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달리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나쁜 사람들로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세워지는 복음에 관한 믿음이 아닌 복음에 차이나는 자신의 믿음만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리고 이런 이유로서 주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마주하고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은혜 안에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관해 차이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로 물어오시는 주님을 좀 발견하고요, 이 은혜 안에 우리 믿음의 부족함, 우리 믿음의 연약함 혹은 믿음 없음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하며 계속될 은혜로 우리를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의문하기 시작하시오. 그렇다면 당시 이들이 왜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을 의문하였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의 금식은 일반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당연한 종교적 의무이자 전통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 금식은요, 구약 율법에서 대속죄일로 정한 절기에 맞춰서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해야만 했던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정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의 표시로서, 즉 경건의 행위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전통적으로 금식하여 왔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금식을 율법적으로 가장 주도했던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으로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달리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메시아를 고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메시아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 행위로서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금식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정기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여야 할 신앙의 규정과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과 차이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 제자들에 관한 이해를 두 가지 주제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씀과 같이요, 결혼잔치의 비유를 드시죠.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연을 맺어 함께하는 즐겁고 기쁜 결혼잔치에 음식을 금하며 슬퍼하는 금식,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신랑이신 자신과 신부된 제자들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자 주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로 누려야 할 존재들이지 금식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그날, 바로 예수님이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의미를 남기시죠. 물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빼앗김 아주 잠시가 될 것이고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히 영원한 잔치로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 22절에서요 다른 주제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는 헌옷과 새 옷입니다. 낡고 다른 헌옷에 새 옷감을 붙이면 새 옷감의 강한 질감 때문에요, 헌옷감이 당기어 쉽게 찢어지듯이, 또한 오랜 사용으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그 부피가 늘어나 낡은 가죽이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듯이 새 옷은 헌옷에 붙여낼 수 없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은 이전에 어떤 것으로도 붙여내고 담아낼 수 없는 완전한 새 것이기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도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익숙함 안에 또다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셨던 사역의 모든 결과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새로움으로 누려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이전의 생각들과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그들, 정말 우리들처럼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그리고 복음이 목적한 바를 예수님을 통해 비유로 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처럼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 아무도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한 사람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랜 시간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믿음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의미와 목적 모두는 그들에게 분명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의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의문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지 않은 차이 나는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 비유의 의미를 물어가기 이전부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관한 의문,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되고 존중되며 용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왜 모르냐며 그들을 타박하지 않으시죠. 종교 지도자들쯤 됐으면, 종교적 배움과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 탁월했던 그들이라면 이 정도의 차이도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꾸짖으시면서 비판하지도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의문하는 그들을 비유로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면서 그들을 은혜의 태도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용납하시며 설명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현재 복음을 믿어가는 우리 자신들에 관해, 그리고 복음에 관한 믿음의 차이 나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복음이 의미하는 바에 한참은 못 미치는 믿음으로 의문하며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좀 은혜 안에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자신을 허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믿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잔치가 되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의미와 가치와 복음을 담아갈 수 있는 나를 전혀 새롭게 은혜 안에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할 수 있는 자신을 좀 은혜롭게 허용해 주십시오. 때론 부족한 믿음으로 아직 다가갈 수 없는 신앙의 행위들, 덕목들을 아직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 좀 존중하며 은혜롭게 이해해 주십시오. 심지어 연약한 믿음으로 도망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또 도망치는 우리들, 그런 자신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자신에게 좀 은혜롭게 대해 주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왜요? 이미 복음을 은혜 가운데 알게 하셔서 믿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 복음 우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때의 완전한 믿음으로 찾아낸 것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전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 복음 알게 했으니까 이젠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내라, 살아내라. 이 복음의 가치에 맞는 행위의 믿음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 도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낼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주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만을 은혜로 알고 다음부터는 니네들이 알아서 그런 제자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최측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고통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하여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주님께서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대로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로 된 결과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에서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결국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지금의 믿음까지 세워주셨던 그 은혜,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 같은지, 아니면 금식하는 슬픔과 고통보다 더한 또 다른 슬픔과 고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복음은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꾸만 나를 믿음으로만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우리들. 그래서 나를 믿게 하신 지금 여기 현재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 없이 내일, 다음, 저기까지 더 믿어가야 할 우리 자신만을 매몰차게 압박하며 자극하며 몰아치는 우리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아닌 은혜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보다 복음에 관해 믿음의 차이를 드러내는 내 자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압박하고 재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우리들. 과연 이런 식의 믿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식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된 믿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움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차이나는 믿음의 상태와 행위를 내가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차이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세워가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채워내고 메워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차이, 누구로 채워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히 채워내셨죠. 그리고 그 차이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시 은혜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 믿음도 우리 자신이 승부를 지으려는 그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에 관해 의문하였던 그들처럼 어느덧 이 의문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요, 다른 누군가처럼 그들과 같은 식의 믿음의 행위들, 신앙의 원칙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이나는 자신에 관해 늘 의문하며 또 죄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은혜 안에 세워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같은 식의 잣대로 자신과 차이나는 남들의 믿음을 의문하고 남들에게 자기 식의 믿음만을 강요하며 맞춰내려고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도 여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요즘 함께 양육으로 나누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 랍비 수시아라는 분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일 것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여기까지를 주목하시지 남들과 차이나는 우리를 타박하시면서
왜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냐며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 안에 세워진 우리의 지금 현재 여기까지의 믿음을 이해하며 충분히 존중하며 허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은 못 미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기와는 완전히 차이나는 우리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시지요. 이 믿음 또 다른 행위를 낳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믿음으로 서게 하실 가장 좋은 소식을 매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움으로 누리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는 믿음 안에서도 이 차이를 완전히 허물어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안에 우리는 굉장히 뭐한 사람?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은 진짜 잔치가 돼요. 이럴 때 복음은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진짜 믿고 싶어질 만한 매력적인 새로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음의 더 많은 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의 더 많은 수고가 아닌 우리로 함께 되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마주할 수 있는 진짜로 은혜의 복음대로 믿는 우리의 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안에 세워질 자신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로서 나의 이 상태를, 지금의 이 차이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현재를, 여기까지의 상태를 늘 맞아주시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새롭게 될 것임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나 은혜로우셨던, 그래서 은혜 안에 모든 자들을 품고 그들의 현재를 인정하시며 용납하셨던 주님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분명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차이나는 믿음의 행위들, 차이나는 믿음의 상태를 살아갈 터인데,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가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반응하게 하시어서 정말로 은혜가 믿음을 낳고
이 믿음이 다시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진짜 복음다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 정말로 은혜롭게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그 삶 안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다시 새로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가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새로움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열심과 열정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물어갔던 우리들이기에 은혜로서 먼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 낯섭니다. 때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어가는 우리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